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라 8장 말씀에 보시면 대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말씀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고, 대상은 다메섹 아람에서 그 다음에 에돔으로 대상만 바뀌어지지 동일한 다윗의 승리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말씀하고 있죠. 다메섹 아람, 그 다음에 에돔, 이런 나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뿐 아니라 그 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참 어렵게 만들고 그들에게 늘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국방력이라든가 어떤 군사의 숫자라, 아니면 어떤 전술과 전략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때를 따라 어떤 원군을 주위에 있는 큰 나라의 원군을 받아서가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민의 집단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 다메섹 아람, 이 아람에 아예 변방에 아람 나라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종이 되어서 매번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과 임재를 넉넉히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럴 때도 있는가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일본과 중국이 북한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은 별로 안 하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만 그 정도로 나라가 강해야 돼요. 대통령조차도 힘을 못 쓰고, 여러분 정말 중국에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저렇게 중국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멸시를 받고, 북한에 그렇게 굽신거렸는데 북한으로부터 별의별 조롱,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수욕을 받아도 가만히 있는 나라, 좋은 나라인지 이 나라의 모든 걸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4절로 내려와 보시면, 이건 6절이었습니다. 14절로 내려와 보시면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에돔, 에돔이란 것은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 에돔의
똑같이 수비대를 뒀어요.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그 조공을 바쳤어요. 결론적인 것은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교훈하고 기록한 사건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에 민족과 개인과 민족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고 나를 지배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나의 종이 되는 이런 역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역사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일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상공사공이 요즘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또 6시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를 참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하는 시간이 끊기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아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아마 저희들 또 옮길 것이에요. 올리브홀.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의 많은 숫자가 올리브홀을 옮기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 금요일 날 본당에서 상공사공을 합니다. 주제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오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를 통해서 나의 삶과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충분한 교훈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는 지금 매주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서도 우리는 뭐 그래도 좀 큰 것에 넘어지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작은 거, 너무나도 작은 거, 사탄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재밌을 이 정도 큰 욥의 시험이라든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러분 잘 버리고 잘 떠나고 잘 들이는 그런 시험을 한번 경험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요셉의 그런 시험이 있다든가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작은 일에 여러분 사기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이 되리라. 오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긴다는 이 전제는 뭘까요? 고난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고난이 있어도 걱정 없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새벽도 눈을 떴지 않겠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걱정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용기를 갖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라고 그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자신을 담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 얼굴에도 내 마음에도 그리고 여러분 내 몸에도 내 생활에도 전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리트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뿐만 아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고난을, 시험을 이기느니라. 너희의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어떤 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큰 고난이 내게 오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야 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맷집을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고, 이 정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만큼 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갖고 나가면 사탄은 뒷걸음치고 하나님은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믿음과 삶의 믿음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믿음과 내가 선포하고 사는 믿음이 달라서는 안 돼.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내 삶에 간증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간판이 되기를 주님 것을 원하는 거예요.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들은 그 삶을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뿐 아니라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듣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께도 하나님의 동일한 믿음의 선물을 나눠주어서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슴에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화로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며칠째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신비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비밀이었어요. 비밀이 2번 나오는데, 이 비밀은 바울 서신에만 22번 나와요. 원어적으로도 동일한 22번의 비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부부의 비밀, 가정의 비밀. 여러분, 이 비밀도 뭐 딱 헤어지는 순간 남이 되지만 있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아름다운 작은 여러분 그 가정의 주체가 되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양산해내는 여러분 그 놀라운 부부의 비밀부터, 그 다음에 이따 보실 경건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예수의 비밀, 여러분 이런 비밀들이 바울 서신에 가득합니다. 자, 이 비밀이란 말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미스테온이라고 말인데, 미스터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어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도, 그리고 여러분 바로 경건의 비밀도, 예수의 비밀도 알 사람만 알.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설명하고 있는, 내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이 너희만 알아듣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라고, 파라볼레,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가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을 자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사야 말씀처럼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만, 우리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비밀을 알았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그 비밀을 알기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삶의 겹겹이 내게 고난이 오더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비밀이 있으니까 넉넉히 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비밀에 대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비밀을 하나님이
예정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너희들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부정이 두 개 겹쳤으니까 긍정이죠. 너희가 이 비밀은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은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 형제, 예수 안 믿는 친척들에게 얘기해도, 대학을 몇 번 나오고 대학원을 몇 번 나오도 박사학위를 몇 개 있어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만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너희는 꼭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은 뭐냐면 구원의 비밀이죠. 자,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내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예수님을 모르도록, 메시아를 모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안 믿음으로, 우둔해짐으로, 그들의 가지가 꺾임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가 충만해지면 우리 때문에 그들은 시기가 일어나고, 우리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믿는 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민족적 열방의 구원과 민족적 구원이 그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세계 복음화, 유대 민족의 민족적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뭐의 비밀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축복된 여러분의 영혼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6절에는 두 가지로 아예 딱 잘려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경건의 비밀, 두 번째는 그 경건의 대상이 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승천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앞 전반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이가 없도다. 예,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다. 이건 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놀랍습니다. 경건의 비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요. 기도의 자리에 1년 내내 기도 안 해도 잘 삽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새벽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의 신앙이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했지만 그냥 날이 왔으니까 사는 것이고 눈을 뜨시니까 사는 거예요. 기계적 삶이에요. 여러분, 이건 산 송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산 게 아니에요. 그의 영은 시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마른 나무에, 갈라진 나무에 싹이 나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 절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산 송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했지만 어떤 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들이 자꾸 비석을 세우다가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아빠, 내가 아빠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뭐가 좋겠어요? 그럴 것도 없지만 꼭 그렇다면 나는 산자로 죽은 아빠가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 마음이 죽었어. 낙심이 돼서 영혼이 죽었어. 예수에게 떨어졌어. 죽어서 사는 여러분, 그런데도 사는 사람은 상송장이에요.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살아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이 살고 마음이 살고 여러분 몸이 살고 우리 삶이 살아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살아서 죽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정영규 권사님, 우리 최정숙 권사님 남편이 어제 우리 권사님 하늘 주님의 품에 어제 저녁에 안겼는데, 여러분 단임 목사 얼굴을 못 보니까 며칠 전에 이번 주간이죠. 이제 계시지 못한다고, 이제 얼마 계시지 않겠다고, 가족들이 빨리 와서 한번 얼굴을 봐라.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위원회실에 가는데
지혜롭게도 이 아들들하고 권사님이 목사님 11시입니다. 11시에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우리 정영기 권사님이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영상통화를 하면 좋지, 얼마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불과 2, 3일 전에 여러분 또박 얘기를 하고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주님 손 꼭 붙잡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불과 3, 4일 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제 저녁에 편안히 주님 옆에 갔어요.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가 축복한 처럼 살아서 죽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지. 여러분, 의식이 없고 그 여러 날 동안 이 삼형제가 얼마나 바쁘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식이 없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과 3일 전에 담임 목사와 통화를 하고 담임 목사의 긴 얘기, 여러분 마지막 시편 23편의 임종의 축복의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에는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그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죽는 게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 어제 제가 담임 목사 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마치 여러분 때가 그때가 됐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 어제 저녁에 편안히 손을 흔들고 주님께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기도를요, 성전을 1년을 안 나와도 아무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물론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이제는 가정에서 화장도 안 하고 차도 안 타고 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에요. 사라졌어요. 뭐가? 경건이 사라졌어요. 경건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가 1시간 기도해야지, 이거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원래 이만큼 내가 읽어야지. 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영적인 것을 거부하니까 이건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이고 새벽 기도도 훈련이고 여러분 예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이 비밀이 큰지 몰라요. 이걸 해본 사람만 알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겨요. 잠도 없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직장생활 다니면서 여기 30, 40대도 오늘 많이 참석했는데, 여러분 한번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피곤한데 새벽까지 나가? 상공사공 또 왜 담임 목사가 왜 만들었어? 앞으로 5060도 만들 거냐? 뭐. 여러분, 크도다 뭐의 비밀이요? 여러분, 나중에 되면 이 경건의 비밀을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의 경건의 비밀을 자녀들조차도 몰라요. 아빠 엄마가 왜 저랬는지. 그런데 나중에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지 아니하다 할 리 없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끝내는 엄마 아빠의 기도의 무릎으로 돌아옵니다. 끝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어린 아이들부터, 태중에 있는 아이들부터, 여러분 우리가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오면 다 자요. 애들이 뭐 의식이 없어요. 오면 그냥 자요. 그러지만 나중에 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인생의 수많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새벽을 기억합니다. 마치 여러분 연어가, 회기성 어류가, 연어가 쭉 밖에 더 바다에 생활하다가 끝내는 자기 새끼가 부화된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바다에 있을 때는 그들이 몰라. 어느 때가 되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삼성의 신앙의 회복,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 새벽 기적의 시간, 기도의 시간, 기적의 시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시간들을 내가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아까는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나중에는 유대민족을 다시 구원시키는 민족적 구원의 비밀, 여기에는 여러분 같은 경건의 비밀.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경건의 비밀을 나도 알지만 나중에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예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맞춰봐요. 제가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디에 있는 성경인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그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새벽을 깨우는 아마 경건의 비밀을 있는 사람 아마 딱 알잖아. 이게 어디서 나온지. 저게 무슨 성경 얘기냐, 어디서 책의 얘기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끝없이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의 직분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 우리의 직분이 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 직분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비밀의 주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직분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 내게 주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계급장 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춰진 거다.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이제는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이 비밀은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다른 말로는 영광의 소망,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비밀. 여러분, 예수의 비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 해요. 오늘 담임 목사가 오늘 내일 여러분 이 마스크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제가 좀 하려고 2주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수백 명을 길에서 만날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제가 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 전도를 할 텐데 수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지만 과연 그 마스크도 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는 이걸 주는데 그거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거 받고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분이 될지 저분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 비밀을 여러분 정말 예수 비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이 비밀을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영광의 소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냐 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를 보지 않아도 빈 무덤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들어가 보지 베드로처럼 들어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비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 사람만 아는 비밀이 내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만 아는 비밀에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데 이제 우리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간판이 돼야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은 비밀입니다. 내가 비밀을 아는 게 얼마나 크고 이제 내가 아는 비밀을 예수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민족 구원의 비밀,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을 나서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릅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그리고 놀라운 예수의 비밀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오니 내가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예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예수의 비밀을 증거하는 비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